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셨네.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사업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인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오늘 밤에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4면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거론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벌써 수요일입니다. 3일이 어떻게 지난지 모르게 빨리 지나갑니다. 수요일 지나면 곧 또 주일이 다가오고 참 가정에서 잘 나가지 못하시고 늘 아래만 계시는데 많이 답답하시죠? 그 답답하실 때 그냥 답답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안식을 허락하셨다 생각하시고 이보다 더 좋은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안식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 그런 축복된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려면 누가 계셔야 되나요? 예, 하나님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천국에 하나님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국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만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삶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자리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천국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우리 삶의 자리가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신 말미암아 내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그 받으시고 그 모든 문제를 친히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온 모든 가정들이 그런 축복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참 좋은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그냥 좋아지는 관계란 없다, 이런 제목입니다. 사람 사이에 그냥 편해지고 그냥 좋아지는 관계란 없다. 나의 편안함은 누군가가 얼만큼 감수한
불편의 대가이다. 일방적인 한쪽의 돌봄으로 안락과 안전이 유지된다면 결코 좋은 관계가 되기는 어렵다. 범비와 수순화의 관계처럼 그것이 그냥이 되려면 무릎기를 기다리는 참음도 필요하고 죽어도 내색하지 않는 넉넉함도 필요하고 고마움을 잊지 않는 마음씀도 필요하다. 그렇게 가까워지면 확고한 알리바이가 생긴다. 서로를 입증해 줄 수 있게 된다. 묵기끈을 행사해도 훤히 알 수 있을 만큼 단단하게 얽혀있는 공동정범의 관계, 그들은 서로의 관계를 함부로 누설하지 않는다. 둘 사이가 황금처럼 단단해지면 비로소 그냥 이라는 말을 구구절절 해명하거나 설득하지 않아도 통하는 그 말을 할 수가 있게 된다. 당신이 좋았어. 모든 것이 그냥 다 좋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냥이란 단어가 참 정겹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지 않습니까? 그냥 좋아요. 이 부활주일 지나면서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그냥 주님이 좋아요. 왜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만약에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고 그냥 죽음에 계셨다면, 그냥 그렇게 끝나버렸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절망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은 고통스럽고 십자가의 그 자리는 고통스러웠는데 그 십자가의 자리, 죽음의 자리를 뛰어넘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 소망을 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그냥 좋아하시는 관계. 그냥 좋아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이 바로 그런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극히 환난과 핍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교 출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유의 후사이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고 1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1장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천사보다 월등하게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일까요? 오늘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아 다 한 권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11절 중반절에 형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형제. 이 형제가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형제. 참 정겹지 않습니까? 따뜻하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형제가 없는 분들은 아마도 좀 자랄 때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가 많은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 형제라는 개념이 물론 자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죠. 생각하기 싫은 부분도 있고 아픈 부분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형제가 자랄 때는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자라서 지금
연세가 되셔서 지금 형제들이 함께 계시는 모습,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형제입니다. 형제는 피를 통해서 맺은 관계입니다. 혈연과의 관계입니다. 그 단어를 지금 11절에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느냐?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형제라는 관계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났다고 했습니다. 이는 근원이 같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거룩함을 받은 자든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근원이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셨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형제로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형제를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형제라는 특수한 관계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음을 택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형제가 아니었다면,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대우하지 않았다면, 생각하지 않았다면 죽음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느냐? 그것은 형제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형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서기자는 시편 22편 22절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이 예수님의 예언의 사역을 지금 이해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선포자가 예수님이라면 그것에 나오는 형제는 당연히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가하고 선포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까닭은 10절 말씀처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면 구원의 주가 필요했고 그 주님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세우셨으니 그분을 완전한 죄인으로 만드시고 죄인이 받을 형벌을 완전히 감당하셔야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간들의 완전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살과 피를 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나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그 죄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죽음의 형벌로 달려가는 인간들의 길을 가로막고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시고 똑같은 죽음을 십자가에서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가는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다시는 죄에 대한 죽음이 없을 것입니다. 형제이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형제인 우리는 부활의 다음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과 우리의 근원이 같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신 아들이라면 우리는 양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은 아들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상속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귀한 축복은 그보다 더 예수님을 나의 형제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가까운 관계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을 붙드신다고 말씀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 붙든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동의하는 대상은 천사입니다. 천사는 죽음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천사들은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천사는 하나님 곁에서 섬기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 중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사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특히 본서에는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충성스러운 종이라 할지라도 아들만 못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키면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를 통해 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고지의 주인공은 아들이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서 도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관심은 기도하시던 아들이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천사들의 환영을 받으며 천국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도와주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16절 말씀처럼 이는 실로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천사를 붙들어 주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을 매여 종로라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을 보면 성도가 천사를 심판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죄인이 되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 말씀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 세상이 나를 붙들어 주지 못하고 누구도 나를 붙들어 주지 못하는데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건 아무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바로 믿음의 자손들, 바로 영적인 믿음의 아들, 딸들, 자녀,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자손들입니다. 믿음의 자손들입니다. 그 믿음의 자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18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받는 우리를 도우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실 때 천사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자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즉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일생 동안 죄의 종이 되게 합니다. 일생 동안은 두려움의 종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계획으로 죄의 종이 된 우리에게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비하시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실 대제사장이십니다. 다른 대제사장은 해마다 백성을 위하여 염소와 송아지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이라도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세상의 제사장과는 근본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아론보다 더 위대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사장들처럼 양이나 송아지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제사할 필요가 없으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으되 죄는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사로 드리셨기에 날마다 제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겪는 모든 고난을 다 체험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시험과 고난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아들의 지위를 가지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포기하고 낮아진 사람들을 위로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것뿐 아니라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의 형제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주님이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지 우리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형제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다 처리하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형제된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안식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언제나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 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너같이 우리들 곧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